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그 터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짜친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마음을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은 논쟁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눠지고요. 또 아직도 치열하게 답이 안 나오는 싸움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되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 즉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한 번에 회심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오순절 계열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 2차 어떤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사마리아 땅에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땅끝으로 가는 이제는 길목에 사마리아가 있었고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최초로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대로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고 있는 모습은 우린 두 가지를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취가 스데반의 순교와 또 초대교회의 핍박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은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성도죠. 평신도죠. 빌립과 스데반은 평신도잖아요. 그 7 집사였던
그 스데반과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정말 전해지는 거냐 많은 거냐, 이방인들도 복음이 들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아직 사도들에게도 확증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도들조차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즉 자기들의 유대적 고정관념과 민족주의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해석하여 그냥 우리 유대 민족끼리 구원받는 거겠지라고 하는 그 틀을 깨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죠. 그걸 주님은 깨시기 위하여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의 사고체계를 깨버렸고 이제는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의 빌립이 전도를 했을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도들이 급하게 사마리아 땅을 오게 되는 겁니다. 왜 오게 됩니까? 그 회심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증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도들이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성도들이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우리가 믿었던 그 복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도들을 직접 이곳에 오게 한 거죠. 고넬료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넬료 이야기가 이제 이방의 대표인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그것을 유대 기독교인들한테 베드로는 소생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바로 고넬료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방인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우리와 동일한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고 베드로는 그렇게 검증을 합니다. 또 나중에 보시면 이제는 이방 전도, 그 유럽 전도의 전초 기준을 사용하는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보내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정말 그것이 참된 복음이었는지 교회가 정말 잘 세워졌는지를 검증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의 복음인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회심인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진리에서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에 대단히 큰 관심과 검증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사역했을 당시에도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복음, 또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부터 사도들은 특별히 이제 처음으로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이 정말 우리와 같은 복음인가, 정말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인가를 검증하는 장면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자칭 큰 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사마리아 땅은 남유다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살았고 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다른 곳에 이주해서 피가 다 섞어버려서 이미 12지파는 그때 다 깨져버렸어요. 10지파는 완전 흩어져 버린 거죠. 게다가 이제는 이방 민족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 민족들이 그들을 보기에는 그들은 이제 뭐예요? 더러운 피의 민족이 된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더럽게 생각했던 게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한 몇 세기가 흘러서 나중에 이제 그 그리심산, 그 예수님이 만났던 그 우물가 여자, 그 산, 거기가 그리심산인데 거기에 야곱 우물에다가 자기만의 성전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단과 같은 성경 해석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역사설할지 또 어떤 시가설할지 예언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게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던 거죠. 그런 사마리아 땅에서도 뭔가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시몬을 아마 하나님의 큰 능력, 즉 하나님의 큰 자라고 표현한 걸 보면 범상치 않은 그 메시아와 비슷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그 사도시대 이후의 교부들이 쓴 책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이단이었음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마술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이 당시의 마술은 오늘날처럼 그런 어떤 그 기술이 아니죠. 정말 영적인 힘을 빌어 뭔가 주술을 하고 어떤 마술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뭔가를 보여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계속 기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또 미신적 사고 체계가 있었고 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끊임없이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시몬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아마 언변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뭔가 계속 보여줬고요. 전부터. 그리고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이 왜 큰 자인지를 아마 자신의 그 언변을 가지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설득시켰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큰 자라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아마 성경을 통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세오경을 통해 자기가 왜 메시아이며 자기가 왜 큰 자이며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오는 능력인지를 모든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아마 설득시키고 구복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 시몬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이름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이 시몬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했고 자기가 유명해지기를 원했고 자기가 뭔가 능력자라는 것을 뽐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빌립은 그곳에 가서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파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음을 믿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그 여인과 대화를 가만히 보면 그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이 대단히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아맞추는 걸 보면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갈급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립이 이미 준비시켜 놓은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추수할 때를 예비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그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시몬도 그 빌립의 복음을 듣고 믿고 전심으로 따르더라. 그리고 세례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 따랐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몬은 잘못된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빌립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시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음이 밝혀지죠. 누구를 통해서 밝혀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검증하러 왔을 때 그 시몬에게 명하는,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시몬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적인, 사도적인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한번 그 사건을 가봅시다.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20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18절부터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완전히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없는 자인 거예요. 성경은 믿고 따랐다고 하는데 그 믿고 따름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다 거짓 믿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참된 믿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도 믿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음이니라.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다니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왜죠? 이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따랐습니다. 전심으로 따랐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행태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분깃과 기업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 믿음이었음을 밝히 드러내버렸어요. 우리는 주의 깊게 성경을 상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0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10뿌린 자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이에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제대로 된 씨입니다.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인데 이 복음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뿌려졌는데 아예 믿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사탄이 그 뿌려진 것을 걷어갔기 때문에,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전혀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만 있지 내적 부르심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20절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이건 뭐냐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감격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마음껏 받는 거예요. 이 시몬처럼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그랬죠. 예수님의 표적과 그 기사를 보고 믿고 따랐으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와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얘기할 때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거짓 확신이었던 거죠. 거짓 믿음이었던 겁니다. 22절도 동일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이게 참된 믿음이고 이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3절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네. 열매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끊임없이 참된 믿음이란 참된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즉 이 시몬은 그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지만 믿고 전심으로 따랐고 전심으로 열심을 냈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검증한 바 그는 그 복음을 통하여 정말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거였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말로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는 자신의 액세서리였던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낮아짐과 겸손과 주님 앞에 몸부림침과 죄에 대한 애통과 그 결실과 그 열매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에게 경고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다시 사도행전 8장 가보십시오. (21절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이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말로 믿는다는 걸 하지 말고 제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심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받았다.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있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이 자칭 큰 자요 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칭함을 받으면서 그거를 즐거워했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 욕심은 그대로 있으면서 말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죄성은 그대로 있으면서 스스로 속고 착각하고 있는 그 시몬에 대하여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뉘앙스가 다른 믿음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 믿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즉 뭡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단순히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바국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산다는 것은 정말 삶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사고체계와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귀신이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지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지식적인 믿음.
우리 야고보서를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겠느냐? 너희를 정말 지옥에서부터, 저 밑바닥 지옥에서부터 끌어올려 너희를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보내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단 말이냐? 정말 너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아무 능력도 없단 말이냐? 정말 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시키고 몸부림치게 하는 아무 능력도 없단 말이냐?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야고보는 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 믿음을 내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건 비유풀이가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간단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마음의 할례는 거듭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의 특징이 있어요. 뭐였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났습니다 라고 할 때는 무미건조한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십계명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우리는 매번 배우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 즉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구원받았다는 건, 믿음이 생겼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이런 신구약 전체의 어떤 흐름을 안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진짜 은혜 아래에 있다면 정말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와 사망에 벗어 해방되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죄의 종에서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어야 됩니다. 의의 종이란 말 그대로 의에 복종하고 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17절.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구원을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됐죠.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것이 마땅한 열매인 거예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았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이죠. 그럼 우리 이제는 결코 우리를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구원함을 받고 해방된 자에 대한 열매를 보십시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믿음과 율법을 뗄 수 없습니다. 그걸 떼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무법 방종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마땅한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시몬은 믿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여전히 세속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세속적이었습니다. 거룩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따랐던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자 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거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대로 믿음이라는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갖고 있었던 그 욕심을 더욱더 부추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썼단 말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업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된 회심과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바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로마서 7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또 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과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또 그 욕심과 기만한 것에 넘어지고 있는 나를 보며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또 몸부림치지 못했던 그 삶을 보며 하나님께 죄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맞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 율법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애통과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음과 그 죄송스러움과 그 반복적인 회개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1년 전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죄인이군요를 깨닫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참된 구원과 참된 회심을 경험한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에 가진 자의 열매입니다. 제가 프린트홈을 뒤에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프린트해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 대표적인 벨직 신앙 고백서와 하일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개혁주의란 사도들의 그 믿음과 사도들의 그 신앙을 고수하고 보수하려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사상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 오늘도 나를 개혁시키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벨직 신학 고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거룩한 믿음을 갖고도 내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헛된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믿음, 그 시몬처럼 나는 그 복음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하는 말로 하는 그 헛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정말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이라면 내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2주 86문엔 우리가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비참한 삶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선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열매로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뭘로 갖고 있어요? 그 선행의 그 열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 열매였던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동일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러한 선행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며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고 그 율례 앞에 몸부림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 율례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나를 미워하며 통회하며 애통하는 심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는 이 믿음을 갈망하고 이 믿음을 확고히 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믿음이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시몬과 같이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답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으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